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평생 품삯이 아내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주시는 품삯이 있습니다. 자, 인생이 살아가면서 품삯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내가 이달에 또는 올해의 수익을 품삯이라고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신부들을 향해서 품삯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일평생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품삯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나를 아내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품삯을 가지고 일을 해요. 또 자녀들 또한 장성하면은 부모에 대한 또 품삯에 대한 것을 또 드리기도 해요. 세상 어느 것도 거래가 없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거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셔요. 그러면은 남편의 품삯과 아내의 품삯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품삯,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품삯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야곱의 품삯이 있는데 야곱이 7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이 품삯이 어디서 계산이 되냐면은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사이예요. 삼촌 라반이 그럽니다. 야, 야곱아, 너 이제 하루 이틀 너 있을 것도 아니고 너 우리 집 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너를 쓰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탁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첫 인사가 하나님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진급을 해야 되겠으니까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좀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예요. 좀 성장한 자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나 신부 주세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앞에 7,000년 동안 7일 동안 우리 신부로 연습을 하고 평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벌써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장자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베델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붉은 음식,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말씀을 벌써 깨닫고 온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달라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하니까 예, 나에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기도해 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요구해 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아는 자가 훗날에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거부가 되고 싶다면은 야곱의 순서를 따라하세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7년 동안 우리는 신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작업을.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 작업을 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 보고 행할 때 너 하루를 또는 7일을 아니면 7년을 너는 기쁨으로 수일처럼 여기고 너는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은 신부의 과정을 너는 그렇게 기쁨으로 해. 그렇게 수일처럼 여기고 해. 아우, 내가 하루 품삯이 얼만데. 그러면서 세상적 계산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나로부터 남편이 조그만 눈길을 딴 데로 돌려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남자와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있으면 40년의 세월이 오는데 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 우리 남편 참 나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힘들었겠다. 짧은 기간에는 나를 안 맞춘 남편이 서운하고 나를 향해 알아주지 않은 남편이 서운했는데 나만 바라보는 신부였어요. 그건 어릴 때예요. 이 남자와 잠깐의 살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긴 세월을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아니라 내 남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내 옆에서 지켜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너는 그 모습을 갖춰야 돼. 근데 먼저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부의 모습을 너는 먼저 사랑해야 돼. 그걸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레아 육적 신부가 너는 갖출 수가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으로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만 보면은요, 거기서는 벌써 수치가 나와요. 계산이 나와요. 내가 1년 동안 작전 기도하고 내가 3년 동안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래?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그런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영적 신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너 알아야 돼. 영적 신부는 하늘나라 것을 먼저 생각한다. 하늘나라 것을 먼저 바라봐. 네 육의 것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를 바라보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더니 7년이 하나도 어렵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갔더니,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갔더니 그 7년의 세월이, 내 인생의 세월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에게 교회로 데려다 준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마무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나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전해준 우리 부모님들 마냥 우리 애들에게도 꼭 믿음을 전가해 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제가 개척할 때 푸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엄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려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그럽니다. 너는 이제부터 네 아내의 관점을 눈으로 보고 너는 일을 해라. 그래 네 가정이 행복하다. 네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저는 우리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딸에게도 너는 시집 갔으니까 너는 시댁을 사랑하라. 시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네 시동생을 사랑하라.
그럼 너네 행복할 거야. 비록 그 가정이 예수를 안 믿지만은 네 행복 안에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또 하나가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 내가 인생 60평생 이상을 살아온 결과가 내가 남편을 봐도 감사함이 나오고 내가 자녀를 봐도 감사함이 나오고 환경을 봐도 감사함이 나오는 것은 육적인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늘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많아요. 성도들 100명이 인생을 사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라헬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준 것이 육의 삶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7년을 지냈더니 어떻게 해요? 라반이 레아를 줘버리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고 7년을 했는데 창세기 29장 26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 딱 팩트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먼저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육적 신부의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일처럼 여겨요. 이 일도 행복함으로 가요. 육적인 어떤 장애가 와도 왜? 영적인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했던 신부가 후에 오고 먼저는 레아가 올지라도 그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뭐예요? 야곱. 다시 말해서 라헬을 선택한 이유예요. 라헬을 위해 수일처럼 여겼던 그 시간표가 이제 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수일처럼 여겼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영을 가지고 너 육적 삶을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얻기에 갑니다. 레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무슨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무슨 거기에 시녀들까지 다 자기 걸로 잡는데 이걸 도대체가 나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가 깨닫기 전에 이 얘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뜻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레아를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규칙에서는요, 절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아라바로 갑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한 길이에요. 제가요, 주님을 올바로 말씀의 뜻을 깨닫기,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알기 전에는요, 구약은 억지로 읽고 신약만 잔뜩 읽었어요. 맨 복 준다는 것이니까. 근데 사실상 신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체크하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신약에 막 집중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부터 다시 봅니다. 모세오경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신천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씀, 누구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훗날에 라헬 신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품삯을 치러야 돼요.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부터 치르래요. 영적인 주님과 입맞췄냐? 이제는 너 레아부터 갖춰.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에요. 내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은 어디를 떠돌든 상관이에요.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육체적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우리가 잘 갖추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라헬처럼 야곱에게 눈동자에 맞춰진 라헬의 모습을 열망했던 신부의 모습이 영적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은 육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삶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품삯이에요. 우린 품삯에 의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14년의 세월, 라헬의 세월과 레아의 세월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지금 환난 때,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누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자신이 죽을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우리는 아침도 있었고 점심도 있었지만은 저녁을 준비해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는 과정이더라고요. 나를 나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부를 내가 원한다는 걸 바꿔놨다는 것은 너 다시 봐. 성경을 다시 봐.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너 나 만났지? 너 만나니까 복음은 행복하지? 그래. 너 아직 그래 율법의 규칙은 모르지? 다시 돌아가. 근데 그 속에서 나와 연애 좀 한번 해보자. 너 그 율법을 지킬 때 나와 연애를 한번 해봐. 그 시간표가 14년의 시간표예요. 온전한 신부가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역사적 시간표는 세상 마지막 시간에 영적, 육적이 갖춰진 성전 건축된 자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 육적 준비된 신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럼 그 말씀에 우리 순종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율법이 오지만은 율법에 무릎 꿇고 그것을 따라갈 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내 것을 소비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결국은 신부로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를 준비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요. 세상에 볼 때는 자녀의 열매가 있고 또 세상에서는
부의 열매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열매를 맺을 때는 유체적인 열매를 먼저 맺게 하세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먼저 주시잖아요. 라헬은 제일 마지막을 마무리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기업에 간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 여자를 통했어요. 하나님은 룻기서에 보니까 룻기 4장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잔칫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잔치 속에서 장로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장로들이 고백. 그럼 하나님 집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형체가 같이 갖추어져야 돼요. 집에는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은혜로 뭘로 덮어요? 흙이나 벽돌로 또 둘러가면서 집을 구상해서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룻이 신부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단체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라헬과 레아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신부와 복음의 신부가 같이 공동으로 집을 세우는 거지 두 신부가 없이 한 신부가 있으면은 그건 절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둥만 있어봐요. 바람 비바람 다 들어옵니다. 기둥 없이 흙만 갖다 놔요. 태풍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신부의 모습에 갖춰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일평생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둘째는 우리 가정이 율법에 또는 복음에 두 가정,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 이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고, 또한 나라에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업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혼돈 상태에 온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신부를 만들겠습니까? 두 신부 다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신부 레아, 영의 신부 라헬, 두 신부를 다 갖춰서 여러분 자신부터 든든히 세워진다면 여러분 자신이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추지 않고 남이 갖추는 걸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품삯의 대가는 신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은 그 대가의 신부가 결국은 나를 나대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